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겠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으시다고 그래요. 주일날 자기 교회 가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사역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블레싱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목요 찬양 집회는 왜 이렇게도 빨리 오는지, 눈 떴다가 맞다 하면은 금방 목요일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게 목요일 지나고 나면 또 눈 깜빡하면 주일 와 있어요. 분명히 엊그저께 주보 만들고 주보 뽑고 주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앉아있는 내 모습은 주보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금세 넘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싫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고 또 보면 대화하고 싶고 웃고 싶고 또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기도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 예배 주일날 마치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하는 동안 저도 식사하고 복도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무슨 그렇게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지 웃음꽃이 피어나는 목장들이 대부분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여쭤보고 싶을 만큼 재미난 웃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장은 막 사람들이 뛰어나와요. 휴지 어딨냐고 막 그래요.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은혜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얼른 휴지 찾아 들어가서 눈물 닦아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목장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나이아가라 목장에서 저를 잠깐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더니 목장가를 만드셨대요. 목장가. 목장, 학교에는 교가가 있다면 목장에는 목장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목장가를 불러주시는데 물론 작곡을 하신 건 아니고 있는 찬양의 가사만 개사하셨어요. 기도하자 우리 목장 위하여 이렇게 해갖고 기도하자 우리 목장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저를 앉혀놓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박수 치시면서 개사된 가사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다들 흥겹게 부르시는데 저는 감동돼서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지 얼마나 목장 모임 좋으시면 목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목장가까지 만들어 부르실까. 저는 목장에서 나오는 분위기와 색깔이 우리 블레싱 교회 전체의 분위기이자 색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도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 교회된 모습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여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 스타일의 교회는 아니지만 뭐 성도들끼리 가족 같으면 가정교회 아닐까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이아가라 목장, 카리스 목장, 듀나미스 목장, 히즈 목장, 청년 목장 가운데 넘치고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계수하고 있다 말하죠. 이건 레위 지파의 인원을 계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보면서 알고 있으시다시피 전쟁에 참여할 남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사명은 성막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관리해야 되고 또
광야 생활 중에 장소를 옮기고 전진하는 생활들을 살아야 하니 성막을 옮기고 멈추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사명으로 책임지고 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인원을 지금 파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조건과 사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 전체 인원을 통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인원을 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따로 인원을 계수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34절 말씀 읽어보면 고핫 자손의 숫자만 뒤에 보니까 2,700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 각각의 자손들마다 인원을 파악하는 것일까?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핫 자손이 맡은 사명은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궤, 분향단, 등잔대와 같은 중요한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천막, 덮개,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 안에 있는 천으로 된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의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뼈대 구조, 무겁고 튼튼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핫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자손마다 동일한 레위 지파 안에 있다고 해도 저마다 맡겨진 임무와 색깔들이 다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인원 계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 맡기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별로도 맡겨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 나이아가라 목장은 우리 블레싱 교회의 가장 어른된 목장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목장에 영적으로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목장이 되어야겠지요. 듀나미스 목장과 카리스 목장은 우리 교회의 그야말로 허리라인들이에요. 이 허리라인으로 인해서 사람이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허리라인으로 가장 힘이 있고 기동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듀나미스랑 우리 카리스 목장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또 히즈 목장과 청년 목장은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서포트하면서 젊은이들다운 신선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히즈 목장과 청년 목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레위 지파 안에서도 모두가 사명이 다르고 사명이 다름에 따라 각자 계수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손별로 인원 계수를 따로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인원 파악하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35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인원 계수의 연령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30세부터 50세까지 연령 범위 내에서 인원을 파악하라. 그런데 이 범위가 군사적으로 성인 남성을 계수하라고 했던 그 명령의 연령 범위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 계수 방법은 어땠습니까? 20세 이상. 그렇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라고만 범위를 주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전을 관리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레위 지파, 그 안에 자손들별로 인원을 계수하는 건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더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전쟁과 싸움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전쟁의 승리는 인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죠. 전쟁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관리하는 일을 더더욱이 마음 쏟아서 해야 되는 것이 백성들의 임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크지도 않은 교회가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면 음식 바자회도 해야 되고 또 4월 20날 부활절이 되면 침례식도 함과 동시에 그거 끝나고 나면 아이들 바깥에서 에그헌트하고 달란트 마켓하고 하는 일들을 4월 20일 하루에 다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많은 사역과 행사들이 있죠. 우리 교회 건축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행사 열심히 하고 온 열정을 불사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전쟁 이기겠다고 사람들만 잔뜩 모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요. 화합하고 단결되는 준비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음식 바자회 음식 몇 가지 가격을 바꾸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의 때 다 결정해서 한 건데 그럼 그때 말씀하시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가 어머니께 말씀했어요. 어머니기도 한데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어머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그냥 주책을 떨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단합하고 화합해야 되는데 그거 음식 가격 바꾸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만 제 부끄러운 고백들이냐면 김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단이 작정하고 들쑤시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작정하고 들쑤시면 목사도 넘어가고 전도사도 넘어가고 평신도도 넘어가고 다 넘어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방패 삼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행사도 있지만 1년 뒤 1년 반 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각자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진행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사명들 충성되이 감당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 화합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싱 공동체의 모든 행사와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